눈을 뜬과 동시에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느냐? 귀가 열리면 들립니다. 눈이 열리면 보입니다. 마음이 열리면 깨닫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누군가 혹자는 저에게 반드시 반문을 합니다. 저는 눈을 감은 적도, 귀가 닫혀진 적도, 마음으로 깨달지 않은 것도 없었습니다. 즉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저는 항상 눈을 뜨고 있었고 귀가 열려 있었고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묵상 중에, 찬양 중에, 예배 중에, 말씀 중에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그때 그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당신이 말한 그것이 맞습니까? 당신이 귀와 눈과 마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마태복음 13장 16절 이 말씀이 당신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말합니다. 이 말씀이 당신 안에 거하고 있다면 이 의미를 검증하고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며 제가 분별해 드리겠습니다. 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지금 바로 당신이 듣고 보고 깨닫는 그 마음이 머리가 아니라 일상, 들은 즉시 나의 삶, 손과 발과 몸이 움직이는 그 24시간 일상 가운데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지 점검하십시다. 점검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교회 앞에서만, 사람 앞에서만, 목사 앞에서만, 방클 안에서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일상으로는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혹자, 누군가 저에게 반문한 것처럼 그 자는 머리로만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마음을 귀로 들었고 눈으로 봤고 마음으로 깨달았다 주장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소리를 들었다면 우리 모두 24시간의 일상 그 전부에서 점검되어져야 합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방클 안이든 바깥이든 교회 안이든 바깥이든 예배 중이든 예배 아니든 항상 24시간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라디오 주파수가 내가 원하는 그 주파수가 맞춰져 있어야 정확하게 소리가 나오듯이 전파가 잡혀 알아듣듯이 내가 듣고 있는 것이 무슨 소리인지,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의 깨달음이 무엇의 기준이 되는지를 점검하려면 24시간을 기준으로 내가 그 데이터를 내야 합니다. 24시간 적어놓고 기록하고 정리하다 보면 이것이 모이면 내가 누구인지, 너는 누구냐 할 때 내가 누구인지, 너는 누구였느냐 할 때 내가 누구였는지, 이제 너는 누구여야 하느냐 할 때 내가 누구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왜 엉망으로 대충? 글쎄, 혹시 아마도 이 정도 저는 그런 대답을 너무 싫어합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 즉 내가 누군지를 분석하지 않으면 그 자는 게으른 자입니다. 게으름의 영은 거짓 영이 붙어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들은 성실과 연결되어 있고 성실한 자들은 인내를 갖고 있는 자들이기에 게으름과 거짓 영은 악하다고 하나님이 얘기했습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24시간을 조목조목 데이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충 하시는 자들은 귀찮아서, 게으른 자들은 악하니 그 안에 있는 영은 반드시 악합니다. 그 쓴뿌리 안 나갑니다. 매일 우울합니다. 매일 분노가 차고 넘칩니다. 매일 거짓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즉흥적인 거짓말, 선한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게으르기에 거짓말을 하는 거고, 게으르기에 악한 것이고, 게으르기에 대충 하는 것이고, 게으르기에 데이터가 없습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매일 24시간을 적으며 기록하고 정리해야 내가 누구인지를 지나간 과거는 등 뒤에 있기에 보지 못합니다. 앞으로만 달려가면 뒤를 볼 수 없습니다. 즉 내가 그 자리에서 기록하고 적고 정리하고 59초 방에 매 순간 업데이트를 해놔야 하루, 이틀, 한 달, 1년, 5년, 10년 나만의 나의 나됨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이 됩니다. 제가 왜 그렇다는 걸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물으실 것이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증거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한 명 한 명을 성령께서 보고 적어놓고 기록하고 정리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그 기록을 하는 사람들에게 영으로 그들이 기록하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신약의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는 동역자들이 만약 사도 바울의 모든 일을 기록하고 정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성경 66권이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공간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가지 복음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기록하고 정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성경,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 방법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이 섬기는 목회자들은 왜 이 훈련을 안 가르칩니까? 교회만 미친 듯이 쫓아오게 만들고, 봉사만 미친 듯이 하게 만들고, 교회만 사이즈만 키우고, 프로그램만 널려놓고, 그것만 채우게 만들고, 정신없이 교회라는 것만, 건물, 또 자신의 명예, 교회 이름, 교회 담임 목사의 이름, 교회 담임 목사의 주머니, 이런 것들만 키우고, 왜 여러분 개개인의 영성, 변하는 것을 왜 가르치지 않습니까?
말로만 하고 있습니까?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왜 코치가 되지 않습니까? 히딩크가 한국의 축구 선수들을 완전히 바꾼 것처럼 왜 그렇게 안 해줍니까? 여러분은 예배드리러 가서 주일날 가서 무엇을 하십니까?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듣고 눈물 흘리고 그 다음에 일상으로 와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 기록하라, 기록하라, 기록하라. 얼마나 많은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구원 받을 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랄 수도, 목회자가 만들어질 수도, 신학대학이 생길 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악하고 게으른 종들로 지옥불의 땔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록해서 내가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기록해서 여러분 자신을 돌보 그 기록을 통해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손이 대대손손 그것을 통해 깨달아가야 여러분의 가문이 로얄 패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왜 그렇게 여러분에게 59초 만드세요. 기록하세요. 매 순간 정확하게 꾸미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기록하세요 했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어제까지 그렇게 살았어야 오늘 당신의 눈과 귀와 마음이 성령의 소리에 열려 있도록 하나님이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한 자, 그 복, 고침을 받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소리에 열려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